다윗이 결국은 그 통일 왕국의 왕이 되었음을 5장에 우리가 여기서 어저께 얘기하고, 그렇게 기대했던 그 왕으로서 되었을 때 어저께 왜 이렇게 다윗이 하나님 앞에 형통함을 얻었는가라는 제목으로 어저께 짧게 말씀을 이렇게 드렸는데, 거기는 그 다윗이 제가 그랬죠. 정말 그 충성스러운 모습과 매 순간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모습들이, 그 겸손하게 능하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그 인생 가운데 참으로 미약하고, 그렇죠? 정말 어떻게 보면 다윗이 전혀 왕이 될 것 같지 않은 그런 반대의 상황 속에 놓여 있다 하더라도 다윗이 조급해하거나 서두르거나 모든 상황을 자기의 유리한 상황으로 이끌지 않았을 때, 하나님은 이제 또 다른 열한 지파를 통해서 다윗을 정말로 왕으로 삼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열어주셨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헤브론에 있을 때 각지에 있는 사람들이 다윗에게 모여들었고요. 시글락에 있을 때도 마찬가지였지만, 그건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세일을 행하실 때는 사람들의 마음을 모아주시고 또 보내주십니다. 전 열린교회에 이러한 일들이 21기도 동안에 하나님의 일꾼들이 정말 열린교회 보내주시고, 또 우리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의 성도들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우리가 정말 서로가 사랑하고 연합되어지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다시 12지파, 즉 통일 왕국의 그 왕이 되었을 때 다윗이 첫 번째 한 것이 어떤 것이었을까? 그리고 그 다음에 다윗의 정말 주된 관심사가 뭐였느냐라는 것이죠. 여기 보니까는 다른 게 아니라 법궤를 가져오기 위해서 1절 보니까 이스라엘의 뺀물이 3만을 모았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 이 법궤가 그 기럇 여림에 머물러 있었고요. 그래서 원래는 이 법궤는 어디서 됩니까? 이 성막 중에서 지성소 안에 있어야 이 법궤가 가장 귀한 이 법궤 아닙니까? 우리가 잘 아는 사울이, 우리가 보면은 엘리 제사장 시대 때 보면 사무엘이 1장, 2장, 3장 말씀이에요. 거기에 이 법궤는 항상 성막 안에 있었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과 제사장들은 이 법궤를 가장 소중히 여겼고, 또 블레셋 전투에서 그들은 법궤만 가져오면 승리할 거라고 그렇게 생각할 정도로 법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정말 소중한 상징이었고, 너무 가치 있는 것이었지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울이 왕이 되었을 때조차 어땠습니까? 이 법궤에 대한 가져오려는 마음이 전혀 없었던 것을 이렇게 보게 되어집니다. 왜 그랬을까요? 사울은 이 법궤에 대한 생각이 없었어요. 법궤를 가져오려는 마음도 없었고 관심도 없었습니다. 근데 오늘 다윗은 봐요. 왕이 되자마자 가장 먼저 했던 것은 3만 명을 뽑았어요. 여러분, 3만 명은 적은 인원이 아닙니다. 3만 명, 법궤를 가져오기 위해서 가장 귀한 자 3만 명을 뽑았다고요. 3만 명. 그 다음에 두 번째 뭘 했습니까? 보면 4절 보니까 5절 보니까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참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순과 비파와 소고와 양금과 제금을 여호와 앞에서 주악하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여호와 앞에서 주악하더라. 여호와면서 이게 뭐예요? 이게 주악하더라. 이게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 여기 보면은 12지파의 왕이 되고 정말 가장 먼저 한 것이 바로 하나님 어떤 거 임재의 상징이었던 이 법궤를 가져온 문제였다는 것.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제사 제도를, 또 제사장 제도를 주셨던 이유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과 이 죄인, 이스라엘 백성의 죄인과의 교제하기 위해서 이걸 허락하신 거죠. 그러니까 가장 먼저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시키고자 하는 그 마음, 두 번째는 예배를 회복시키고자 하는 그 마음이
이 다윗의 마음에 있었다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2절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일어나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일어나서 그 함께 있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바알레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오리 하니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자정하신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이름하는 것이라. 거기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이름하는 것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다윗이 이 법궤를 자기 왕국으로 옮기는 것을 다윗이 왕이 됐을 때 첫 번째 했던 것은 뭐냐면, 먼저는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있었고요. 두 번째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을 이름하는 것. 이 하나님의 이름을 소홀히 여기지 않는 이 다윗의 복된 은혜가 마음이 그 안에 있다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사무엘상 2장 30절 보면 한번 여기를 우리 처음에 왜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을 선택하셨을까, 또 왜 다윗을 선택하셨는지 그 이유가 나오는 걸 이렇게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 지난 벌써 이걸 우리가 말씀을 나눈 지 오래되었지만 다시 한번 생각하는 마음으로 한번 2장 30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서 영영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긴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한 자를 내가 경멸히 여기리라 그랬습니다. 나를 존중히 여긴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경멸히 여긴 자를 내가 경멸히 여기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존중하는 자를 하나님 기뻐하시고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기뻐하십니다. 사울은 왕이 되었을 때 한 번도 법궤를 찾지 않았어요. 그것이 그렇게 되었을지라도 그 마음속에 어떤 아픔도 없었던 걸 이렇게 보게 되어집니다. 근데 다윗은 왕이 되었을 때 가장 먼저 했던 것이 뭐냐면 법궤가 저 외곽에 자기는 궁정에 있지만 법궤는 외곽에 그 쓸쓸히 놓여 있는 것이 마음이 아팠던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어떤 마음입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관심 있는 것이 무엇인지 이 다윗은 어떻게 해요? 그것에 대한 마음과 그것에 대한 존중하는 마음이 이 다윗 안에 있었던 것을 이렇게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오늘날 여러분들은 가장 먼저 어떤 것을 떠올립니까? 우리 살아가면서 어떤 기도가 나옵니까? 그걸 보면 우리 관심사를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는 이 세상에 있는 필요한 것도 구하고 또 우리가 원하는 것도 구하기 마땅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내가 원하는 뜻과 내가 원하는 것을 구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원하시는 것이, 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정말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을 그 구하는 것이야말로 먼저 하나님이 기뻐하는 뜻을 구하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내가 원하는 것을 따라서 살고 내가 원하는 뜻을 구하고 또 내가 기뻐하는 것, 내가 즐거워하는 것만 향해서 우리가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신앙이 반쪽짜리 신앙입니다. 신앙이 성숙할수록 다윗처럼 오늘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구합니다. 물론 이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지만, 그러나 이 법궤는 어땠습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그들과 주셨던 구약시대 때 아직 성령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하나님이 이 법궤를 통해서 이 지성소를 두게 함으로 말미암아 어땠습니까? 1년에 한 번씩 그 지성 속죄에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속죄하도록 이렇게 하셨죠. 그 성막을 통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한시적으로나마 죄 용서함을 그들에게 가르치셨죠. 그 이유는 뭡니까? 그들을 거룩함을 통해서 하나님과 그들의 만남을 하나님께서 이어가게 하셨다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들이 가장 먼저 회복해야 할 부분은 어떻습니까? 이 지성소예요. 이방인사는 지성소예요. 이게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만남이에요. 하나님께 대한 예배고 하나님께 대한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벽 제단에서 가장 먼저 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우리의 임재를 구하는 거예요. 사실 기도는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구하기보단 하나님과 우리의 교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소중히 여기고 좀 하나님을 경외하며 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가장 먼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먼저 가장 이른 아침에 하나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 마음을 구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대체적으로 그렇게 살지 못할 때가 참으로 많아요. 사실은 우리는 먼저 일을 생각합니다. 대체적으로 그냥 하루의 일과에 시간에 쫓겨서 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아마 저도 목회자가 아니었더라면 어쩜 그렇게 살 가능성이 많지 않았을까 생각이 되었습니다. 특별히 현대 사회는 일 중심의 사회입니다. 성과 중심의 사회입니다. 효과를 따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루아침 일어나기 바쁘게 일터에 가서 일에 쫓기듯이 살아가며 겨우 하루를 지내고 보면 하나님과 아무런 교제 없이 살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여러분, 가장 먼저 구할 것은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리고 골방에서 하나님과 기도하며 교제하고 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동행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마음과 얼굴을 구하는 것이야말로 오늘 다윗이 법궤를 구하는 것과 동일한 선상에 있는 마음이라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은 이 3만 명은 적지 않은 큰 행렬입니다. 두 번째 5절에 좀 읽었던 것처럼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 소고와 양금과 제금을 요 앞에 휴악하더라 그랬습니다. 법궤가 들어온 것을 어떻게 했다고요? 참으로 기뻐했다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빌립보서 4장 10절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한번 여러분 펴서 읽어보면 좋겠네요. 빌립보서 4장 10절, 오늘 이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마음이 되는지를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빌립보서 4장 10절 주셨으면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우리가 너를 생각하는 것 같이 이제 일사기 나이니 내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을 향한 이 생각이 바울이 얘기했던 것처럼 싹이 나야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다윗이 법궤를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심은 뭐였을까요? 자기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자기 자신과 관련된 문제 속에 살아가고 전혀 이 법궤에 대한 관심과 그 소중함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가치를 잊고 살았을 때 다윗이 결정한 것은 뭐냐면 이 법궤를 가져와야지 하는 생각이었어요. 그때 온 이스라엘 백성이 잊고 있었던 하나님에 대한 예배의 마음과 하나님에 대한 임재와 그분을 초청하는 그분의 마음이 다시 어떻게 했다고요? 그 마음속에 되살아나기 시작하면서 여러분 그 앞에 온 백성들이 기뻐하며 여러분 찬양하며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양금과 제금으로 요 앞에서 주악하였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온 백성이 그래 맞아 우리가 이 법궤를 잊고 살았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이 임재의 상징이었던 이 법궤를 우리가 잊고 살았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거기서 알게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분 뭘 소중하게 생각합니까? 여러분 오늘 이러한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싹이 쪄서 그동안 잊고 살았던 예배의 기쁨과 또 기도하며 교제했던 하나님과 교제의 기쁨이 다시 한번 20일 기도를 통해서 되살아나는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인생을 막연하게 살지 마십시오.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없는 삶은 정말 우리 공허합니다. 그렇잖아요. 제가 봐도 이 마지막 때는 디모데 3장 1절 말씀처럼 이 고통하는 때고 환난한 때며 이 마지막 때는 이 마귀도 이 마지막 때는 알고 너무나 우리의 마음을 공고하게 하고 심지어는 교회를 폐쇄하고 또는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하고 많은 청년들과 우리 자녀들을 떠나게 했던 이런 시대에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누가 우리 교회가 폐쇄되어지고 예배가 중지되어지고 심지어는 우리 자녀들이 교회를 안 나와도 정말 마음을 찢고 기도하고 탄식하며 금식하며 오는 우리 성도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집을 빼앗기고 재산을 상실되어진다면 그것 때문에 마음이 아파서 어떻게든지 재산을 찾아오기 위해서 잃어버린 걸 찾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마음을 찢고 기도할 텐데
우리 교회가 그 예배를 잃어버리고 자녀들이 교회를 떠나고 이런 가운데 있는데, 여러분, 어느 누가 그 안타까운 마음으로 저한테 어떡하죠 목사님? 어떡하죠? 그렇게 울며 주님께 나오는 자를 제가 별로 보지 못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이 우리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어떤 것을 주목하고 계실까요? 하나님은 이 땅의 교회와 우리 그리스도인들 향해 그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 안에 관심이 있고 주목하고 계십니다. 이 세상도 하나님은 관심이 있으시지만 이 세상 속에 있는 교회가 이 마지막 때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며 우리 삶을 통해서 정말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세워가는데 하나님은 관심이 있으신데, 오히려 저 어저께 저기를 보니까요, 이 코로나 때 6천 교회가 문을 닫았더니 6천 교회에서 7천 교회가. 저도 오늘 우리 교회에서 잠깐 노인을 하지만 많은 교회가 사실은요 사람들이 모이지 않아서 진짜 그래도 한 10명, 20명 됐던 교회들이 5명 이렇게 예배 드린다는 걸 제가 듣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 중에 정말 이 예배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대한민국 이 교회를 이 땅에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문 닫은 교회를 다시 하나님 열게 해달라고 간절히 목놓아 하나님께 부르짖는 자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너희가 뭐라고 하냐면 너희가 성 문헌제를 막아서서 나로 인하여 멸하게 할 자를 찾다가 얻지 못한 고로 말씀하셨는데, 이 성 무너진 것이 무엇입니까? 무너진 기도, 한국의 무너진 예배, 무너진 우리 자녀들의 하나님에 대한 마음, 하나님의 이런 갈라진 틈을 향해서 우리가 정말 아브라함처럼 모세처럼 우리를 막아서서 기도할 자를 찾다가 얻지 못한다고 그렇게 탄식하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 괴로움이 어디서 옵니까? 때로는 재정의 문제, 여러 가지 이런 문제도 우리를 괴롭게 하지만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는 그 애통하는 마음, 의에 굶주린 마음이 없다면 뭔가 우리 삶의 신앙이 잘못돼 가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 21일 기도 시간에 여러분 이 법궤를 구했던, 법궤를 가져오기를 정말 그렇게 갈망했던 이 다윗의 마음이 여러분 우리들의 마음이 되길 축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마음에 있고 우리의 뜻이 하나님의 뜻과 함께하고 그 아버지의 마음에 나와 하나가 되어질 때 그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임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없다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건 자기 중심화되어 있는 신앙이고 그는 이기적인 마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사울이 법궤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법궤를 찾지 않았어요. 결론적으로 오늘은 법궤가 없을 때 다윗은 통일 왕국이 되었을 그 순간에 가장 먼저 했던 것은 뭐냐면 법궤를 가져오는 거였습니다. 글쎄 왜 다윗이 하나님을 이렇게 세우셨을까? 왜 하나님이 다윗의 군대를 저렇게 하나님이 세우셨을까? 왜 하나님이 다윗을 저렇게 사랑했을까? 왜 그랬습니까? 그것은 먼저 다윗은 항상 마음을 향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늘 제가 사무엘상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뭘 하나님께 물어요. 몰라도 하나님께 여쭙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 있는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자기 뜻을 발전시키고 자기의 의리한 쪽으로 방향을 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정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 매 순간마다 다급해진 조급한 순간에 매 순간 하나님의 뜻을 물어봐요.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다윗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집중되어 있는 다윗의 마음이었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서 다윗이 어쩌면 몸부림했을지 모릅니다. 어쩌면 시끌락에서 자녀들도 빼앗기고 거기 아내도 빼앗겼을 때 하나님이 만약에 아말렉 군사를 내가 쫓아가니까 했을 때 쫓아가지 말아 했으면 다윗은 어쩌면 안 쫓아갈 수 있을지 몰라요. 그게 다윗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었어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이 시대에 어디 계신지, 하나님이 어디를 주목하고 계신지, 여러분 그런 21일 동안 하나님 마음을 구하시고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과 우리 뜻이 하나가 되어 21기를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우리 이도록 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나를 존중히 여긴 자를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한 자를 내가 경밀히 여기리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다윗은 매일 삶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하나님을 존중하며 하나님의 뜻을 물었습니다. 그가 왕이 되어서 첫 번째 한 것은 법궤를 가져온 거였습니다. 모든 사람이 잃어버렸던 것, 사울조차 한 번도 기억하지 못했던 그 일, 그러나 다윗은 매일 순간 그 마음속에 하나님 임재를 구했고 또 하나님의 그 얼굴을 구했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다윗은 시편 27편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여호와의 전을 구하는 것이니라고 그렇게 고백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임재 속에 구하는 것이고 또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이고 주의 영광을 구하는 것임을 늘 우리가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충만 교통하심이 오늘도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나가기 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에 열린교회 모든 성도 가정 위에 또 유튜브를 시청하는 모든 가정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